안녕하세요.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그러게 마른 장마일지 비를 많이 머금은 장마일지는 이제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좀 충분히 비가 내려서 가뭄을 다 해소하고, 또 저수지나 이런 데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저께 만났을 때는 올해 밭농사는 다 망쳤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마늘이고 양파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마철에야 비가 오겠죠. 장마 시즌, 한 달 동안 장마 시즌이니까 그때는 좀 충분히 비가 내려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정한 음식과 가증한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4장에서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반복하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참견을 하셨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보존하려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먹는 문제에까지도 이렇게 참견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다라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 구분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제한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선악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누구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신앙, 땅의 신앙, 기복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한 거 하셨거든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장성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만 탓할 게 아닙니다. 하와만 탓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동산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있으니 천국은 따는 단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게 보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율법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래요. 하라와 하지 말라.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들으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계시록 14장에서도 해를 입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아요. 계시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계시록을 모르고 어떻게 마지막 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고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 그 척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2022년도 6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점점점 계시록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며 그것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뭘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뭘 먹으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면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이건 먹으라고 하신 거야. 허용하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니까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냥 입에 달면 다 사탕인 줄 알고 아무거나 다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거기에 무슨 독초가 들었는지 독약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어린아이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초보 신앙 때 이제 막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 예수를 이해하고 초보 신앙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서서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적게 쌓이면 그때부터는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법이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법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